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나 귀나 뭐 또는 입이나 팔, 다리 중에서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장애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장애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우연찮게 봤는데 이 앞에 안 보이는 분, 카페에 앉아있을 때 보는데 앞에 안 보이는 분이 한번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더듬더듬 하러 가는데 내가 한참을 봤는데 어디를 가냐니까 벽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 벽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또 하여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옆으로. 아, 벽이 앞에 안 보이는 분들도 나름대로 걷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앉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치료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안구 이식을 받는 한 있어도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육체에 이 장애를 가졌다는 건 그만큼 이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 바로 이 육체의 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육신이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어렵고 뭐 장애를 가졌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나 뭐 안구 기증을 받거나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치료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 그 말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말을 하지 못하다든가 듣지를 못하든가 그런데 육신의 눈이나 귀나 입이 거기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 형상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영혼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약 한 40여 전의 일인데 제가 청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반 주택의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지하에는 하여튼 귀신도 많고 악한 영도 많다라고 소문이 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혈기가 엄청 나가 있었어요. 분노에 가득 찬 상태에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습관적으로 앉아 기도를 딱 하다가 평소에도 제가 악한 영에 의해서 시험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서 물리치고 뭐 이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은 이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영이 와서 제 머리에 그 시커먼 천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몇 년을 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밝게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또 이 기도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밝게 뭐 보고 듣고 말을 다 했었는데 이 천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말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시간을 한 몇 년을 보냈는데 이거를 다시 치료하려고 몇 년을 길을 썼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뭔가가 앞에 가서 그때 교사로 했을 때 교사로서의 뭐 사명을 감당하려고도 해도 그렇고 너무나 깜깜하고 말이 안 되니까는 들리지도 않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이거 지금 교만해서 그렇게 다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영혼이 떼어진 상태에서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 갑자기 한번 다쳐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울고 싶을 정도예요. 막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몇 년을 하다가 겨우겨우 눈이 떼이기 시작하고 겨우겨우 들리기 시작하고 겨우겨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 과거처럼 선명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감겨지고 그 다음에 와서 떠졌는데 비늘 같은 게 그치면서 희미하게 보이더라라는 말이 제가 정말 그걸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와 이거는 무섭더라고요. 한마디로 무섭더라고요. 그 몇 년을 매달려 겨우 떠졌던 것도 어쨌든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보여주신 것에도 감사하더라고요. 희미하게 들리더라도 들려진 것에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 되니까는 말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치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할까요?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 별 의미를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기간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잘 활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장님임에도 보려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딱 말해서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입이 있을 때는 말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눈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영혼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권면이 아니고 경고를 하고 싶어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길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도 못한다는 것, 소리 내지도 못한다는 것이, 찬양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육신의 눈이 어둡고 육신의 귀가 어둡고 육신의 입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할 뿐이지만 영혼의 모든 게 자체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육신의 눈이 가는 데서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영혼의 눈이 갇히게 되면 나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이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어떻게든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멸망의 길로 내가 가고 있으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한 장애인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장님이 되니까 모자가 더듬더듬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벽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 내가 그 순간에 그걸 보고서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이 그렇게 있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봤는데 이건 뭐 6개월 전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봤는데 어느 한 목사가 아니죠. 어느 한 집사죠. 부부 집사가 있는데 남편이 그 아들을 17년을 키웠답니다. 17년을 키웠는데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나중에 뭔가가 잘못돼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만 정말 내가 이걸 보고서 내 분노를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래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 그 목사가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과 그 침대에서 방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남자 집사람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눈이 가렸거든. 가렸거든. 귀가 가렸거든. 뭐 그래가지고 뭐 신방이 어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온 말,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속이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99.999%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고 성령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건담 집사님이 혼자서
이 집, 뭐라 합니까? 이거를 피켓을 두고서 항의를 하니까는 참 말을 담기도 참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교인들이 그 예배를 들어가면서 전부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남자 보고. 그런데 그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성령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사가 마귀에 써있다면서.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말해야지. 분노가 일어나니까는 말을 할, 진짜 쓰레기 같은 말이라서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옛날 제가 고단에 있던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귀가 가렸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입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그래도 목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목사를 보러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를 보고 나온 교인들한테 저는 이렇게 경고하고 싶어요. 당신도 지옥의 자식이라고. 뭐, 너무 말하면은, 이거 니가 니만 다니 이렇게 하겠지만은,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보고 교회에 나간 교인들 치고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 보고 교회에 나간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귀가 열려지는 것이죠.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는 그 입을 통해서 소리만 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의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진실에 대해서 다 눈 감아버리죠. 에스겔서 12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서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너 처소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지금 많은 교회가 눈이 있음에도 보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가 있음에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입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저주와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말한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 지금은요? 많이 다 제사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 다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주님 이왕이면 부정적인 언어, 불평, 원망의 소리가 아니고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는 꼬박꼬박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 들으시는 소리고 그 들으시는 소리를 여러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옛날 3, 40년 시대의 목사들 말에 목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고 목사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관들이 열리는 방법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입이 있으면서 닫아버렸어요. 귀가 있으면서도 닫아버렸어요. 눈이 있으면서도 감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놓고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영혼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9절에서 정상임에도 장애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니라. 스스로 장애인의 길을 선택했던 자들에 대한 경고이십니다. 이건 하나님. 경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그의 통로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내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관을 주셨으면 정상적인 기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바울사가 뭐랬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제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깨끗하고 정상적이고 아주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거룩한 척 찬양하고 다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구역질 난다고 그래요. 구역질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합시고 와가지고 눈은 보지 못하는 장님을 데리고 왔고 귀는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를 데리고 왔고 입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데려와서 하나님 제물입니다. 하나님 제물입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부정한 제물이잖아요. 부정한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드리면 뭐래요? 아무리 많이 드리고 뭐예요? 제물로서 하나님 받지 못하는 제물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호칭을 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뭐라 했습니까? 채찍을 가지고서 휘둘러 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인설했어요. 그 절기 때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물건을 바꾸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에요. 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돈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고 그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채찍을 다 쫓아버렸을까요? 재물다운 게 없기 때문에 재물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와가지고 그냥 장사치들이 장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흠 많고 부정한 재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재물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재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신의 문제가 있고 부정한 상태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몸만 교회에 나오면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채찍을 휘둘러버려요. 재물이 재물다고 해야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정결한 재물이 되고 내 모든 기관이 정상이고 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었든 간에 지금까지는 내가 험이 많았던 간에 지금까지 내가 틀리지 못했던 간에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재물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 50절에 보면 장애인이 치유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재물로 정상적인 모든 걸 감당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오늘 본문은 뭐랬습니까? 예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상태를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상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제물을 보니까 정상이 정결의 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알았으면은 오늘 본문에처럼 부르세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적당하게 주님 내가 여기 왔으니 고쳐주려면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간절함을 부르짖듯이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듯이 여러분 그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오늘 저 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위협을 하는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불렀어요. 자기 목숨을 살려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 그 예수님이 이 자기 인생에 두 번 다시 지나가지 않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그 기회가 오늘 하루뿐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목숨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목숨을 걸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가 고장이 났다, 뭔가가 병이 들었다, 그러고 깨달았으면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그렇죠. 제가 죽을 때 그렇게 가려지고 난 뒤에 내가 몇 년을 갔다가 다시 또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막 진짜 발악을 하듯이 부르짖었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 길이 지금 멸망의 길로 부딪히는 길로 간다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했어요. 악인이라도 좋은 것을 지 새끼한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너희들 인생에 가장 좋은 거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르짖지를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게 다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황당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냐? 내가 비록 개척교이지만 목사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짧게 공부를 했다는 버려도 7년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를 7년을 한 사람이야. 지식으로 따져도 저거보다 나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하니까 목사를 했는데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들더라니까. 내가 벨시아를 사람 만났지만 내보고 1시간을 설교를 하고 내보고 집회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서도. 왜 그래요? 지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가 지금 장애인이고 혐이 많은 그런 재물인 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요? 부르짖어야 예수님께서 멈춰 설 거 아니에요. 오늘 7장 32절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할 때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왜 예수께 모든 병자들 다 데리고 갑니까? 뭐 예수님이 의사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한테 병만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치료해 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요. 자기가 못 가면 옆에 사람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들고. 왜 그래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 그들이 병자인 거 스스로 알거든. 알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거든.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자인 걸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은, 알았으면은, 목숨 걸고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만나세요. 만나야 치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나야 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나야 내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보이면은 내 주제를 알게 돼요. 내가 들리면은 내 꼬라지를 알게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으면은 내가 용서도 빌게 돼요. 회개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닫혀있으니까는 뭘 하겠어요. 지 잘난만 살아가는 것이지.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단절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깨닫고 고치를 해야 예수님이 고쳐줄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설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짖지도 않는데 아시지만 부르짖지도 않는데 아시지만 지가 애타는 마음도 없는데 그거 왜 쓰시겠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짖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부르짖으니까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을 보세요.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며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간절히 찾으니까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유일한 방법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서셨잖아요. 서셔가지고 치료하여 주셨잖아요. 치료하여 주니까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하시잖아요. 열려라. 뭐가 열려요? 네에게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던 너의 영혼을 죽음으로 가고 있던 막혀있던 모든 것이 열려라라는 것이잖아요. 열려서 어디를 간다? 생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장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부르짖어야지.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죠. 그래야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잖아. 열려라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는 부끄러워하면서 왜 내 영혼의 장애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느냐는 것이죠. 육신의 장애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만 왜 영혼의 장애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런 무감각하냐는 것이에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웃기는 게 제가 참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자기가 장애가 아주 있으면서도 정상인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인 주제에 모든 그 정상인 사람을 오히려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앞선다는 것이죠.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모두 들려진다고 하면 들려집니까? 물어보면 모든 교인들이 야매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건 하나님 농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가지고 죄야 선을 보고 있습니까? 아멘 하겠죠? 아멘 하면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쓰레기장이 되었습니까? 죄악의 근본이 되는 그런 죄악의 원산지가 왜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이 이번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겠죠? 입이 말할 수 있는 입이 가졌음에도 왜 죄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옛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엘리야처럼 말을 못하냐는 것이죠.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하게 해주시오. 왜 기도 못하죠? 왜 간절히 부르지 못하죠? 그러는 거 다 정상이래요. 다 정상이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육신의 장애는요, 잠시 불편할 뿐이에요. 잠시 불편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장님이나 반진뱅이가 되어서 너희가 정상적인 모든 육체를 가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장님이나 안진뱅이가 돼서 천국 가는 게 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장애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5번 말씀 35절 37절에 보면 고침받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침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정상적인 걸 가지니까는 어떻게 해요? 더욱 그들이 이 모든 경험한 것을 알린다 그랬잖아요. 못 보던 놈이 보고 되니까는 예수가 저 사람이 예수라고 전파하잖아요. 못 듣는 자들이 들으니까는 저 사람이 예수고 저 사람이 복음이 정말로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다라고 전하잖아요. 말 못하던 자들이 지금까지 어머머를 하는데 그 말씀을 모두 들려주고 알게 깨닫게 되니까 소리를 높여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잘하였도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소리를 바로 들어야 됩니다. 제발 헛된 소리 듣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말을 소리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는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인 사람들이 행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열린 우리는 정상이 있는 것처럼 내 자랑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고 정상이 된 것을 나의 다친 것, 감겨진 것 모든 것이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에바다 해주신 그 예수님께 열려라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흠령되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